사도행전 21장 7절 제가 읽겠어요.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브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성령의 말씀과 죽을 각오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9절 보면 그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자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은 누가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알게 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는 죽게 생겼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잡혀서. 그래서 결박당한다는 걸 말씀하는데 8절을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딸이 넷이 있는 중에 처녀로 예언하는 자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 11절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삶을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어라 하면 여기 멈춰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리석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행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못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산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림 받들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뜻대로 삶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이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위해 살아요? 이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찌하면 한 영혼을 우리가 예수 안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4장 13절을 보면 자 갈라디아 3장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4장 13절에 4장 13절. 자 갈라디아 4장 13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육체의 생각으로 전에도 율법으로 전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자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다는 육신의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누가 줘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누가 가졌어요? 마귀가 갖고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너희들이 너희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먼저 자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전혀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나와서 사랑이 나온다고 말해요. 사랑. 내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전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영광이 채워져, 고린도후서 4장 6가 하나님이 영광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입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새 언약 일꾼이 되어야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으니까. 할렐루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는 자예요. 새 언약 일꾼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이렇게 말. 성령을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복하고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갈라디아 5장 24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이야. 우리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없어졌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25절에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제부터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성령이 우리의 소망을 가르쳐 주는데 소망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로마서 5장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 바라는 소망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뭐예요? 그 사랑이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어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령이 오시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니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애통이 돼. 그걸 깨달은 게, 야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게 해서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됨으로 애통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생수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로마서 5장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주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면 그것도 초월한다.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교의 사명이 있어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네가 네 생각대로 죽지 못할 것이다. 띠띠고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다 얘기해놨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여기서 감옥에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평안하게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해놨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 평안해요? 나는 아직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닫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제 모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몰라요. 세상에 태어나면 모르는데 이제 점점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왜 왔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사명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부터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내 사명이 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에게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걸 귀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영혼 살리는 걸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다른 거 뭐 하고 다니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 영혼 살리는 거. 자, 다른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분이 주인이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만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살아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과 육이 죽게 되니 자기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완전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직 자기가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 의를 정당성을 내세워요. 정당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가야 돼. 누구처럼 정당성을 내세요? 예?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당성을 내세웠잖아요. 예수님에게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정과요, 나의 의가 십자가에 죽는 게, 욥도 하나님 앞에 따졌잖아요. 욥도 따졌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자녀들은 더 따지지. 예? 욥도 따졌는데. 그래 욥도 자 눈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순종해야 하네.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때부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뭐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자마니 그 조명이 돼야 돼. 영상으로 조명이 돼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상이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 마음의 영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나요?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비슷하게 말씀하는데, 예수님도 뭐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핍박에 넘겨주고 가지고서는 로마 군병들이 다 그렇게 핍박하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넘겨줬어요? 유대인들이 넘겨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비슷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9절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제3이라 살아난다는 것인데, 자, 예수님의 고난과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다 당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뭐예요? 나의 십자가가 뭐예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그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고서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 영의 세계가 있는 곳에 영의 세계를 알게 하는데 그 마귀가 더 먼저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공하려고 그래. 모르게 하려고. 뭐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그걸로 공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듣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초월하지를 않아.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서 깨닫는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의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정이 죽어야 되는데, 정으로 살려고 그래. 정이 죽어야 되는데 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아주 고상하게 신앙생활 했잖아. 조용조용히 아주 묵상기도 하고 예배당 가면 그냥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왜 이렇게 해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면만 아는 거예요. 한 면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경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준 나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 성경에 보니까 능력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귀신도 쫓아낸다고 그래.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거 저도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게 해준다고. 예?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귀신이. 예?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용과 싸우고 용과 싸우는데 내가 상처를 또 한 번 입었잖아. 예? 그래서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내가 이겼는데 다음에는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누가 나를 줬는데 계시록에 물을 토해가지고 나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분이 딱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딱 붙들으니까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이겨버렸다 이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영의 세계를 제가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너는 좀 제발 좀 잘 가르쳐라. 왜 가르치라? 네가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모르게 그렇게 어리석게 가르치지 말고 네가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에게 그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죽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피하지 말고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피하지 말 것과 피할 것. 예수님이 나셨을 때 헤롯이 어린 아이 다 죽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피신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피할 걸 말씀해 주는 거고 또 피하지 말고 네가 직진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도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할 때 성령께서 미리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미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꿈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저에게 뭘 보여줬을까? 옛날에 일을 하는데 꿈을 꿨는데 관에 사람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 네? 사람이 딱 들어가 있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1시간 동안을 내가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일을 시켰는데 1층에서 뒤로 떨어져 버렸네. 네? 뒤로 떨어졌어. 그거 막 건설 현장에 자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손가락만 조금 다쳤어. 뒤로 떨어졌는데. 근데 그 기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 하나님 미리 살려달라고. 근데 그 돌도 많고 막 그런데도 거기 떨어졌는데도 그 손가락만 깨깨 손가락 살짝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미리 보여줘서 기도하게 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미리 계시해 주는 것도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미리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오감이 확 열려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미리 보여주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땅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땅에 매인다는 건 뭐야? 육신의 생각 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유하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 매인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 속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야 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미리 일어날 일도 아닌데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난 거 걱정하지. 일어나지도 않는데 걱정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어떤 사람이 옛날에 또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나한테 막 전화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전쟁 진짜 일어납니까? 걱정 마. 전쟁이 일어날 일은 확률이 1% 따집니다. 걱정 좀 마세요. 목사님들 앉아서 또 그냥 전쟁이. 그래서 내가 전쟁 안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일어난다고 나한테 말씀했으니 게 안 일어난 거야.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또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밥 사주면서 또 물어봐. 하나님이 야, 사업이나 잘하라고 그래라. 사업이나 열심히 하래요. 우리가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미리 알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힌 분이라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졌어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땅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땅에 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이 자유하면 육신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 풀릴 리가 없어요. 하늘에 응답이 안 돼. 근데 언제 풀려요? 여기서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살면 하늘에서 응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자기 의가 십자가의 정과 의를 못 박아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될 때 주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자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생명이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갖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그러니까 땅에서 풀린다는 건 뭐야? 내가 이제는 땅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일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들을 봐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 천국 열쇠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체가 이제는 진리를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절대 여러분과 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염려, 걱정, 근심 다 떠나고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걸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땅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난 속에도 자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힘으로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예수님도 고백하잖아요. 2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도 혼자 두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니까 누가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해야 된다.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자유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 안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너 순교하라. 그럼 순교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복받는 자가 되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들이시면서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봐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와 같이 주님이 영원한 구원이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구원도 되고 영혼의 구원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이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고 저도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야, 10사람 봐라, 10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왔잖냐? 너도 그걸 보고 해라. 옛날보다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줘요? 적게 해줘요? 예? 더 많이 해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더 해주라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본인들이 못하니까 대신 시키는 거예요, 저를. 그 한 수 더 해주는 거예요, 저. 그냥 오늘,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라고 하더만, 야,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라, 한 수를.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말씀 나누시고 그냥 계속 이래. 수요일 날 해주고, 금요일 날 해주고, 주일 날 해주고. 예? 왜 그래요? 급하다 그 말입니다. 급하다 그 말이에요. 급하다고. 왜? 언제까지 마귀들한테 시달리면 살아요. 해결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로마서 1장 5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 고백이 로마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할렐루야. 순종이 나와야 안 나와? 사도 바울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리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는 누구 거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내 몸이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됐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조금 시기 질투 이런 속에 빠지지 말고 이런 거 어린아이 때나 그런 거지요. 어린아이 때는 그냥 장난감 주면 서로 시기 질투하지. 예? 이런 거 어린아이 때. 우리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면 서로가 소화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가시가 와도 독이 와도 그냥 소화를 시켜야지. 할렐루야. 내가 언제 죽은 사람 살려줬다고 그 사람 떠났다고 서운한 거 봤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했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심부름 시켰으니까 기도하게 했으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해 주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서운하네 마네 그런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야.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냥 그 순간으로 다 잊어. 지금까지 제가 이 사역하면서 다 그냥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 전에는 없어. 전에는 끝나버렸다니까.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건 기억도 말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현재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현재 또 구원을 시켜야 되지.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받아야 돼. 오늘 현재. 어제 구원 받았어. 오늘 못 받으면. 그게 날마다 구원을 확증하라 그러지. 할렐루야. 죄를 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죄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15장 18절을 보면 노마서 15장 18절을 보여. 자, 노마서 15장 18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뭘 했다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른 게 뭐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자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참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심을 누리고 살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생의 소망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14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는 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게 자기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다 전과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서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뒤는 아니니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자기 안에 그리스도니 골로새서 1장 20절 보세요. 영생의 소망이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7절이에요. 27절이래요. 27절.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요한일서 2장 27절 그리스도가 모든 걸 기름 부음이 가르쳐 준다고 그랬으니 그분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 내가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온전히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